7월 13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2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도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변함없이 3분 기도사역으로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기쁜 소리 복음을 듣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 특별히 어제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이런 조치가 취해져서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365일 슬기로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께 가깝게 나가는 일,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몸부림, 그 몸부림이 지금 코로나19 시대 영상으로라도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매일같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 자아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있어도 우리에게 노크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내게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때 내가 너에게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도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교회는 이 코로나19 시대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오히려 더 전 훈련의 때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진짜로 열어야 되는구나. 예배당에 와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때 훈련받는 겁니다. 나 혼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나 혼자 365일 슬기로운 성경 읽기, 나 혼자 영상을 통해 성경 읽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마음의 문을 진짜 열고 하나님께 내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영상으로 성경 읽기 하고 댓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고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또 서로 성도 간의 교제도 하는 것입니다. 몸부림입니다. 지금은 몸부림칠 때입니다. 우리들 각자 개인이 몸부림을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가장 먼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독교 신앙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독교 신앙은 성장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지체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믿음이 지켜지고 또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지켜내야 하는 이 절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를 어느 때보다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때니까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서로 같이 다른 지체들이 아멘하고 댓글 달았으면 나 혼자 아멘하고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 그 댓글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면서 성도의 교제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겁니다. 절박한 때입니다. 몸부림을 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오기 전 내가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내가 믿음 있다고 했던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정작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이 지금 구별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을 해야 한다는 성령 하나님의 이 내면에서의 깊은 소리가 들려오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매일같이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의 몸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실질적인 신앙의 반응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그저 지금과 같은 신앙생활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상태일까요? 성경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실 때 10처녀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있었는데 이 처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죠. 바로 신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런데 그때 미련한 처녀가 있는가 하면 슬기로운 처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한 처녀에게도 등이 있었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도 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의 손에는 이 들고 있는 그 등을 켤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미련한 처녀는 등은 있었는데 등에 불을 켤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기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들 손에 기름이 없는데도 다 잠자고 있습니다. 기름이 없는데도 잠만 잡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5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찬다는 거예요. 미련한 여자들은 찬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데도 자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몸부림이 없는데도 예배당 예배가 없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고 있다고 한다면 코로나19 이전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했던 그 믿음은 어디에 있던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마태복음 25장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에서 이제 재림의 때에 이 세상에 오시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때가 되면, 그래서 그때가 되어서 비로소
내가 미련한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네? 그때서 기름 준비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면 이미 기회는 잃어버리고 없는 상태입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얘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너희들 한번 신앙을 점검해봐라. 너희가 기름 준비하고 있는지, 너는 어떤 상태의 그리스도인이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들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지금 코로나19로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자꾸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처소로 삼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가는 것도 자기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저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갈 뿐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먹을 것을 주면 좋아하고 잠자리를 주면 좋아할 뿐입니다. 극히 현실적인 것 외에 다른 기쁨이 없는 게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고 마음을 갖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봐보세요. 2011년 7월 달 지금 보시라고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 그것이 최우선이고 특별히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지금의 이 고통,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 상황, 고입을 대입을 눈앞에 둔 자녀들을 비롯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근심, 당장 학교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고 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한숨, 정말 갖가지 일들이 지금 코로나19와 연관해서 우리들의 삶에 가까이 몰려왔고 지금 당장 우리들의 눈앞 현실적인 문제 해결하기도 급한 상황인데, 아이고 목사님,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시간은 지금 우리들에게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이니, 만약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치명타를 맞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오늘 본문의 시기와 오늘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2021년 지금 이 7월 달의 상황이 너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2021년 하반기 첫 번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지난 7월 4일 날 2021년 하반기 첫 번째 주일을 지내고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시작부터 답답한 현실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혹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처음부터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 일을 막으셨어야지.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새 힘을 주신다니 참 하나님도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아니 하나님, 처음부터 코로나19 상황을 막아주셨어야지요. 상황이 이 지경인데 지금에 와서 새 힘을 주신다고요? 처음부터 코로나를 막았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현재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진흙일 뿐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서 무슨 그릇을 만들어 가시든 그것은 토기장이의 뜻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자체를 묻고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 그 일은 우리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든 우리를 죽이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신 겁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가 3장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고통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기에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어려운 시절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우리로서는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 그렇지 않습니까?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뼘으로 하늘을 재시는 분이시고 접시 저울로 산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인간은 도저히 흉내도 내지 못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뭔가 그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셔서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물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 맛보기만 경험하는 겁니다. 영원한 도성 천국에 가서 그때 거기에서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면 어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느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입니다. 기쁜 소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기쁜 소리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복음이며 기쁜 소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금 읽어드린 이사야 40장 12절로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8절 이런 얘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이처럼 비교할 수 없는 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위안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비교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소리, 그 복음,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냥 누리게 되고, 그 소리 때문에 찬송하게 되고, 그 소리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5절이 그런 얘기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공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신지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쁜 소리, 복음이 있다고 해도 아이고 목사님 나에게 실체가 있어야죠. 실체. 나에게 뭘 보여주셔야죠. 소리만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실제 나의 삶을 지켜주시란 말입니다. 나에게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고 내 마음이 평안을 찾지요.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말만 하지 말고 소리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해 주실는지,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불만을 털어놓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숨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27절에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또 이것입니다. 너희가 기쁜 소리,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너희에게 기쁜 소리가 들려졌다고 한다면, 어떤 실체가 보여지지 않고 설령 너희가 어떤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기쁜 소리가 들려진 사람은 그 기쁜 소리를 들었던 것, 그 소리 그 자체만으로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 번 강단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 어떤 선교사님은 발을 딛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실체를 경험하지도 못하시고 그저 그 소리, 그 기쁜 소리, 그 소리 하나 듣고 그 소리로 인생을 끝까지 그 소리 하나 듣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도 부지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더니 왜 도와주신다는 소리만 이야기하시고 왜 코로나19는 갈수록 미궁에 빠져가는가? 바로 이때 그리스도인과 불신자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가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소리만 들어도 그 소리 때문에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복음인 겁니다. 왜 이렇게 또 질문하실까요? 왜 야곱처럼 그런 질문을 사람들이 하게 될까요? 그 기쁜 소리, 복음을 들어본 사람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얻게 되는 기적, 기운을 차리는 기력, 소년과 장정이 지치고 비틀거려도 그렇다고 해도 기쁜 소리, 복음을 정말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 그런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게 될 터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오시는 거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온갖 핍박과 박해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초조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기쁜 소리, 복음을 듣게 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시간관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000년, 그것은 36만 5250일입니다. 하루 24시간하고 36만 5250일은 같지 않습니다. 틀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 기쁜 소리를 듣게 된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차원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기쁜 소리일 뿐 아무것도 현실적으로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단지 기쁜 소리, 복음을 들었을 뿐인데 36만 5250일 후에 그 후에야 일어날 일이 마치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다른 차원의 시간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날 시계 알람 시간을 맞춥니다. 그리고 밤을 지나가는 동안 편하게 잠을 잡니다. 밤을 지나가고 다음날 아침에 시간이 가리키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쁜 소식, 복음을 마음에 세팅하면 그때부터, 지금부터, 오늘부터 찬송이 시작됩니다. 여전히 암흑인데 감사가 고백이 됩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은 소리만 있을 뿐인데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듣지 못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의 죄 용서했다는 그 소식, 그 기쁜 소리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듣지 못했느냐? 내가 한 소리다.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이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쁜 소리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실체가 우리 눈에 실제가 경험되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외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렇게 복음의 소리를 외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광야 같다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답답한 코로나19 상황 앞에 놓여져 있지만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오늘도 외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